열왕기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아합이라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 근처에는 아합 왕의 별궁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합은 이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제안을 건넵니다. 내 별궁 근처에 자네의 포도원이 내 정원으로 쓰기 딱 좋아 보이니 나에게 넘기게.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자네가 돈을 원한다면 내가 그만큼 값을 치르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봇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설교했을 때 나왔던 사람 이름이 오늘 나봇과 비슷한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다윗이 자기에게 도움을 달라고 부자였던 나발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다윗에게 큰 모욕을 줬던 이야기였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 나발과 이름이 비슷해 보이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도 그 나발처럼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발처럼 모욕을 주기 위한 거절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봇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핑계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말씀, 민수기 35장 말씀 등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영구히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그 기업을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예외적으로 팔 수는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도와줄 사람들이 그것을 대신 사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팔았지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셨고, 만약에 팔았다 하더라도 희년이 오게 되면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왕에게 파는 것은 이런 임시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파는 것, 영원토록 파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영원히 팔지 말라고 금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하여 나는 팔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의 것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합이 나봇에게 말한 것을 보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 포도원이 정말로 필요했는가, 그토록 간절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보다도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값으로 치러줄 만큼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자신이 많은 것을,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 나봇의 포도원에 꽂힌 것일까요? 사람의 눈에 콩깍지가 씌면은 그 아름다운 여인, 내가 바라보는 이 여인에게 콩깍지가 씌우면은 이 사람의 단점이 조금도 보이지 않고 모조리 장점, 좋은 점만 보이는 것처럼 욕심에 정신이 팔리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자 다른 것들보다도 이 나봇의 포도원에만 정신 팔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합이 이 나봇이 팔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자 답답하고 근심하여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식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식사도 하지 않고 얼굴을 휙 돌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도 하지 않으려는 이 모습이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굉장히 소심해 보이고 유약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대개는
내가 속상하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데 있습니다. 나 지금 정말 속상해서 밥도 먹고 싶지 않고 사람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와서 나를 달래달라라는 의미죠. 그런 아합의 마음을 알고 그 안에 이세벨이 나타나서 아합에게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자 아합은 자기가 왜 속상한지에 대해서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유심히 바라보아야 될 말이 있는데요, 두 가지 문장입니다. 첫 번째는 줄 수 없다, 두 번째로는 주지 않겠다. 성도님들, 줄 수 없다라는 말과 주지 않겠다라는 이 두 문장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줄 수 없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줄 수 없다,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지 않겠다라는 말은 본인의 의지가 들어갑니다. 내가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을 건넸을 때 나봇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나봇이 무엇이라고 말했죠? 줄 수 없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세벨이 왕에게 왜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물어보자 아합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노라. 아멘. 뭐라고 했다라고 말을 하죠?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아합은 이 나봇이라고 말한 사람이 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라고 말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말도 바꿔서 다르게 말합니다. 나봇이 주기 싫어서 주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을 바꿔서 설명하는 거죠. 나봇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말을 왜곡합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하와가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셨는지 뱀이 물어보자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하셨다라고 말을 왜곡하는 것처럼 비슷해 보입니다. 말을 듣고 전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왜곡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로 바꾸어서 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을 전하거나 옮길 때에는 내 의견을 더하거나 내가 바라는 대로 말을 더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각을 추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과 다르다고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왕들은 백성들의 재물, 그들이 가진 것을 힘으로 억지로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나봇의 거절에 큰 분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답답해하고 근심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이세벨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제주의적인 그 전통, 왕이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던 그 전통 가운데 자라왔던 이세벨은 왕이 원하면 힘으로 빼앗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약해 보이는 이 아합을 향해서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즉 왕이시여, 당신이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는 자가 맞습니까? 왕인데 왜 왕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왕을 부추기며 왕에게 좋지 못한 생각들을 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마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는 아합을 대신하여 이 여인이 나서게 됩니다. 아합의 입 안에 혀처럼 굴며 아합의 간지러운 부분들을 쓱쓱 긁어줍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왕의 도장을 대신 찍어서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사실 이세벨이, 이렇게 악한 여인 이세벨이 사람을 써서 밤중에 나봇을 해친다거나 사고로 위장해서 이 나봇을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꾸미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세벨이 지금 하는 행동은 단순히 나봇을 죽이는 그 살해하는 것,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악을, 정말 심하고 나쁜 악을 행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이세벨은 나봇이 사는 성읍에 금식을 선포하게 합니다. 왕의 명령으로 금식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성읍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라라는 의미에서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어린 시절에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요, 학교 다닐 때 반에서 누가 지갑을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하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눈을 감아. 두 눈 감고 훔친 친구만 조용히 손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금식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너희 이 성읍 안에 죄가 지은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라 말하는 건데요, 이 성읍 주민들은 자기들 중에서 누가 죄를 저질렀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왕이 금식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만, 그런 감정들이 점점점 커져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높은 자리에 이 나봇을 앉게 합니다. 이것은 이 나봇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이 나봇이, 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던 이 나봇이 이 성읍에서 조금 지위가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앉힌 거일 수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곳으로 나봇을 앉게 한 다음에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이용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 모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살인보다 더 잔인하고 더 악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조상의 것들을 영원히 팔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제안도 거절할 만큼 그 신실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을 율법으로 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율법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돌로 치라 말한 그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두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증인을 두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한 것처럼 이 율법을 이용해서 나봇을 율법을 범한 자, 율법을 범해서 죽어 마땅한 자로 몰아서 죽입니다. 그의 명예, 그의 인격, 그의 신앙을 모조리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죽게 하며, 왕이 포도원을 차지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못할 만큼 그의 평판을 아주 못되게,
아주 낮은 위치까지 떨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저주한 자를 돌로 치라 말한 그 사람, 그 말대로 돌로 들어 친 그 사람들을 살인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의 손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하고 죽인 그 조금 부족한 이 사람들을 살인자로 만들어 버린 죄가 있습니다. 또한 재판장들과 장로들, 그 귀족들 또한 악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자신만 악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나 더 악한 자로 만드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라면 무죄한 자도 죄인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처럼 이 악한 것을 몸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대로 이세벨의 악한 제안을 동참한 그 장로들도 살인의 공범입니다. 돈에 매수되어 거짓 증언한 불량배들도 이 살인의 공범입니다.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나봇에게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돌을 던진 성읍의 사람들 또한 공범입니다. 그뿐 아니라 왕의 편지를 대신 쓰고 왕의 도장, 옥쇄를 대신 이용해서 봉한 그런 악한 일을 한 이세벨을 내버려둔, 그리고 사람들이 나봇을 죽도록 방조한 아합 역시 공범입니다. 아합은 왕입니다. 백성들을 헤아리고 보살피고 그들을 공의와 정의로 판단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왕임에도 아합은 이 나봇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관심도 없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도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나봇이 죽었다라는 말에 곧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자기 신하 중에, 부하 중에 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의 것으로 가져와라 말해도 됐지만 왕 자신이 그곳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욕심에 휩싸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욕심은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을 못 보게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당연한 권리와 의무들조차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단순히 자신의 그 별궁 근처에 보기 좋아 보이는 그 포도원을 보고 이것을 나의 정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아주 사소한 이 욕심이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만들어 목숨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장되게 무너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성도님들, 사소한 욕심까지도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욕구라는 것은 사회의 발전을 일으키기도 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옳지 않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악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 욕심이라면 이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이 포도원을 향해서 내려갈 때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셨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이 상황을 보며 엘리야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그 아합 왕에게 맞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게 만들고 이렇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말한 그 말에 겁을 먹고 도망치며 우울해하고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조금 전 1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위로해 주셨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권력자 앞에 다시 나아간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왕에게 다시 나타나 경고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 내려갈 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그 아합이 포도원으로 내려갔으니까 너는 그에게 가서 경고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이 그 나봇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는 꼭 마지막까지 몰아붙이고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들 보았던 것처럼 사울 왕이 사무엘을 계속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약속된 시간까지 오지 않자 자기 딴에는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리자 숨어 있다가 나타난 것처럼 그제서 나타나서 사울을 정죄했던 그 사무엘처럼,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그를 찔러 죽이려고 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를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속내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시험하지 말고 그냥 적당할 때, 적절해 보일 때 나오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지금쯤이면 내가 이렇게 일주일, 한 달, 1년, 길게는 10년 오랫동안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때쯤이면 기도 응답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지만 언제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는지 그 응답이 참 더딜 때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들 느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참 답답하죠. 나봇처럼 때로는 구제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구제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내가 죽을 때까지 끝끝내 응답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타이밍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도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봇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봇의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그 답답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야, 그것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제2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욕심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우리의 양심과 이성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욕심으로 시작한 일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자족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바랬던 그 많은 것들, 그것들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가장 좋은 타이밍을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